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치지 않는 주의 사랑과 은혜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성장하여서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요. 왜냐하면 이삭의 신분은 이삭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신부는 언약의 후손을 출생하는 여인입니다. 그를 신부로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특히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메시아께서 오실 통로로 사용될 여인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창세기 24장,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이죠.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부터 그를 선택하고 집에 데려오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내용과 중요한 사건 속에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등장 인물들을 표현해서 언급될 뿐이지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중차대한 스토리에서 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특히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여서 말씀합니다. 계획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언약의 조상으로 살아갈 여인을 택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이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때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해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건에서 역사하시고 제한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를 그 속에서 계획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한 점도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인생들이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생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증명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처럼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해 놓고 그 섭리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나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크게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는 말씀과 함께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를 믿고 맡긴다 하여도 자신의 아들의 여인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삭을 보필할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를 찾는데 종을 보낸다? 왠지 좀 어색하고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이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하여도 언약의 역사를 써내려갈 여인을 찾는 일에 종에게 맡기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자신이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혈육을 보내는 것, 아니면은 아들을 보내서 종과 함께 아들을 보내서 자신에게 알맞는 신부를 찾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종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종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 조건을 종에겐 단 두 가지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불가능한가요? 영원한 언약의 대를 잇는 여인입니다. 외적인 조건과 그리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은 택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여인들은 세속적이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였던 자신의 형제들의 후손, 그들이면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향에서 여인을 구할 때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난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온 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은 이삭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그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선택하는 여인을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신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무려 8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인을 찾으러 가는 이 수고로움이 얼마나 고될까요? 그리고 신부에게도 신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부감이 되는 여인에게 신랑은 이런저런 사람이다 설명하고 그냥 믿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젊은 여인이 이런 길과 이런 신랑감을 맞으러 따라올까요? 더군다나 그 가족과 부모는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사랑하는 딸을 내어보내 줘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종이 난감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않으면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땅을 이삭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것을 하나님의 이 섭리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앞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당부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노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이익을 따지면 결국 믿음의 열매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재고 평가하고 망설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선하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며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람 땅에 도착한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는 순종하여 왔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주일의 요구를 어찌 들어야 할지 난감해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으면 본 것이 있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오는데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했던 대로 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도착했는데 어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12절에서 13절에 14절까지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순조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기도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이 3절에서 반복하는데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입니다. 12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죠. 그리고 14절 기도를 마칠 때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찾고 내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베푸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소서. 지금까지 그대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보낸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역사를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어찌 이 믿음을, 어찌 이 은혜를 잊고 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람 땅에 도착해요. 막막합니다. 어디서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친족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맡긴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기를 기도합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가지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바가지로 물을 길어서 그 낙타에게 준들, 그것이 그 목이 타고 있는 낙타들에게 충분한 물이 되겠습니까? 수십 차례 길러서 갖다 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여인, 과연 그가 누구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조건이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그 낙타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마침 이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여인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보다 정확하고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이에 종은 27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한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고 근심이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